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앞에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떻게 또 이 고난의 기간들을 터널들을 지나갈까?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낮길을 시작한 때를 물은적 어제 7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는 드디어 사회적 거리, 너와 나의 단절 이어지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도 국가의 통제를 따라 예배를 하며 세계사 유례 없는 시대가 직면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은 이런 사실 외부적인 환경보다 이 환경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훨씬 더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사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다 보니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바로잡으면 되고 경제도 다시 일으키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 대신 불평이 이 코로나19가 언제 물러가나 떠나가나 종결되나 종식되나 열정 대신에 자포자기가 그리고 나라 정치를 바라보면 미움과 분노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분이 미국을 가시면서 공항의 모습을 카톡으로 보냈기에 전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정도 공항의 문제가 심각하냐 해서 제가 지난주에 갈 일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사진을 제가 제 손으로 핸드폰으로 찍어 왔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게 공항의 현재 모습입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 같으면 여기에서 물건을 붙인다, 티켓을 끊는다, 다양한 사람들이 줄 서서 말로 할 수 없는 인파로 몰려든 이 공항. 그리고 보십시오. 직원 2명이 왔다 갔다, 한두 사람이 왔다 갔다.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그리고 1층 주차장은 절대 주차할 수 없습니다. 제가 1층으로 올라갔더니 주차장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둔다고 이 긴 의자에 한 사람씩 앉으라고 저렇게 표시를 하고
제가 멍하니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다시 입국장을 내려다 찍었는데 전에 같으면 사람들이 그냥 셀 수 없는 수많은 인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십시오. 그리고 비행기는 어쩌다 가야 되니까 성무원들만 있는 거예요. 성무원들이 출발하려고 아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 위기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입국 제한 국가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통제, 고립된 상태에 공황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리라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항 다녀와서 그 이튿날 새벽부터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다고 이렇게 손 놓고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도약하는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이 불안전한 세상 코로나로 인하여 죽고 또 코로나 혹시 걸릴까봐 독감 예방 주사를 맞다가 오늘 아침에도 70몇 명이 그래서 우리 남편 목사님은 독감 주사를 거부합니다. 아니 건강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사망 소리가 우리에게 매일같이 들려옵니다. 저는 지난해 갔던 그 유럽 스위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꽃들 때문에 꽃에 정말 자연 천년 어쩌면 공에 없는 이런 좋은 나라가 있나 감동을 했지만 지금 유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위축될 때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위기를 어떻게 살아갈까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겠습니다. 첫째는 이 위기 때에 자신을 낮추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위기 때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낮추어서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전진하기 힘듭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믿음을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봅시다.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 믿음엔 두 종류가 있는데 구원받은 믿음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믿음이 있고 또 삶 속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날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삶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기 때문에 삶 속에서도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그런데 믿음에도 차이가 있어요. 제가 목회 수십 년 하면서 보니까 똑같이 예수 믿어 출발했지만 구원받았지만 신앙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에서 패배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가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기억하면서 또 갑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게 되었답니다. 지금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냥 자존심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갔어. 예수님 찾아갔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내 사랑하는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 몹시 싫어해서 사람들이. 반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앞장세우기 위해서 앞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멸시하고 싫어했습니다. 백성들을 멸시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말이에요.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이 절박한 상황에 자기 위치에 본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선한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선한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요. 어려움에서 어려움으로 끝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그 어려운 현장에 선한 일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이세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간청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책망하시듯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딱 책망하시듯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또 어떻게 대답할까요? 가봅시다. 이 꾸중과 책망을 듣고도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꾸중과 책망을 하든 신하의 목적은 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살리는 길밖에는 어떤 소리도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낮은 마음이 바로 왕의 신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세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요청을 보십시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2km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지위가 높은 신하로서 쉬운 일은 절대 아니라 했습니다.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도 오늘날 말하면 장관이나 차관 지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모욕적 말을 하며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마음이 가라앉았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왕의 신하는 오직 목적이 아들을 살려야 하는 목적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으로 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요청, 진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그리고 이 병든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 이 단순한 행동 말이에요. 그냥 도와달라는 거예요. 신하는 그냥 도와주십시오. 완전히 낮아진 상태에서 아무 핑계대지도 않고 더 이상의 요구도 없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그 애절한 지금의 현실,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을 향해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정치적으로 진짜 경제적으로 지금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들이 지금 마비된 상태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개인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이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오늘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지위 높은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 앞에 와서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가난해졌던 낮아졌던 그 마음같이 우리들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봅시다. 신하의 자신은 고난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완전히 승복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 간절한 왕의 신하에 그 애절함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야,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안수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다 선포합니다. 이 위기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있다 가라. 이 위기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왕의 신하가 그냥 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에 대한 신하의 반응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놀라운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괜찮아. 말씀을 믿고 일어서라.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 힘들지? 죽지 않아? 말씀을 믿고 일어서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신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반응해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잠깐 있다 가는 세상에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묻혀 그 어려움에 봉착해 어찌할까 어떻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처럼 탄식하며 손을 놓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앞날을 주께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해도 반드시 우리 앞날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러므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열방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또 가볼까요? 가는 길에 하인을 만납니다. 왕의 신하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야, 그런데 가는 길에 하인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4장 52절에서 53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아들을 죽음에서 건졌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건진 것만 아니라 성경은 오늘 그와 그의 가정이 아들이 살아난 것보다 몇백 배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집안이 다 믿더라. 구원받은 믿음, 신뢰하는 믿음, 그저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바로 유익에 되는 고난의
그 통로를 통과하고 나니까 이 가정이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축복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적 뒤에 기적만이 아니라 기적 뒤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온 집안이 다 할렐루야. 이방인 서로 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 거절한 내용이 마가복음 7장 27절에 나옵니다. 아들이 병든 아들을 좀 전에 고쳤어요. 근데 여기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달라는 그 소리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 취급을 했다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을 또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개 취급을 했음에도 상관없이 낮은 마음, 오직 오늘 본문에는 아들을 살렸지만 여기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와, 눈물겹지 않습니까? 눈물겹지 않습니까? 이 낮은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가볼까요? 와우, 낮아진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 여인은 딸을 살렸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때에 그리고 낮은 마음을 가질 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위기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갑시다. 할까요? 기적 그 다음이 없는 믿음은 미신과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적만 쫓아가는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것은 미신들도 귀신도 쫓아내고 죽어져가는 사람도 살리고 다양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기적은 미신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권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문제 해결 당연히 되고 위험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도 일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 영원 구원의 목적을 우선순위에 두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날마다의 삶에 초자연적인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 구원의 목적을 둔 사람 말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도 아들이 살아남으로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적 그 다음에 없는 믿음 말입니다. 기적만을 쫓아가는 믿음은 안 됩니다. 기적은 미신의 세계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 어려운 시기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산다는 것만 행복하고 나만 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대한민국 열방을 돌아볼 수 있는 수준 높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병을 낫고 병난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병을 낳은 그 감동적인 기적이 그 가정과 과문과 대한민국과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멋있게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무신론자 호킹 박사 인류의 멸망이 세 가지 때문이라고 이분이 예언했답니다. 기후변화도, 전염병으로, 소행성 충돌, AI 인공지능이 인류의 역사를 끝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 불신자가 선포했지만 이분은 대단한 수상을 가진 천재 물리학자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만이 아니라 유명한 박사들, 연구가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지금 말세지말에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신문을 통해서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을 10월 30일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미국, 유럽 중심 하루 50만 6,781명 확진자. 현재까지 유럽에는 950만 명 확진, 사망 26만 1천 명 사망. 아시아에서 인도가 가장 심각한 하루 4만 8천 명, 현재 800만 명. 마스크를 쓰지 않은 미국에서도 50만 이상으로 끊임없이 증가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현실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거리두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식당에도 열재고 전화번호 쓰고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오고 마스크 안 쓴다고 또 치고받고 하고 경찰서 잡혀가고 너무나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평안할 수 없는 이런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사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가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염병이 있겠다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세를 만난 우리들은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냥 당연히 주어진 현실이오니 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자신을 낮추고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기적만 따라가는 어리석은 그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구원, 영원한 천국,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믿음의 성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 아닙니까? 모든 매사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모두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증거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왕의 신하처럼 낮아져서 돌봐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늘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이 어지러운 복잡한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의 힘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가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든든한 후원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친정어머니가 기도원에서 나 그냥 죽을래. 나 그냥 내버려둬. 뒤선 할아버지가 밀어서 우리 자손들이 다 망할 것 같아. 그때 저는 헌금통을 바라보는 순간에 낭망해 있을 때 저 영 가운데 이 말씀이 저를 크로즈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네네네. 제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저 엄마 지옥 가요. 어떡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예스 날 도와주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 순간에 아멘 아멘 하는 순간에 24살 먹은 귀신 들린 아이가 발작을 일으켜서 그 친정어머니의 머리를 붙들고 바닥에 던지는 순간에 그 아이에게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귀신을 잠잠케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에 그 엄마는, 딸 엄마는 새댁이나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우리 친정어머니를 붙들고 이렇게 믿음 좋은 딸이 엄마를 살리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냐고, 나는 믿음도 없는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에 주기도문을 100번씩 하는데 도대체 안 되겠다고 우리 친정어머니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힘을 공급받고 귀신 들린 아이를 잠잠케 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를 붙들고 결국은 순식간에 그 귀신 들린 아이 한 명의 잠잠함 때문에 친정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힘든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적용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대에 마음을 낮추고 돌아보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씩씩 용감하게 하루하루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낮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알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리고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날마다 일상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